자, 지난주에 말씀을 좀 잠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신명기 1장부터 함께 말씀을 보고 있죠. 자, 하나님이 모세의 입을 통해서 가나안을 앞에 두고 두 가지를 준비를 마쳤습니다. 첫 번째는 그들이 어찌해서 이토록 40년간의 허송 생활을 해왔는지 다시 생각하게 하시고, 그걸 1장 2절에서 3절에서 열 하루길을 갈 길을 너희는 40년을 걸었다, 이렇게 책망하시며 말씀하셨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에 있어서의 모세는 알고 있었습니다. 본인은 거기에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죠. 못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면 강력한 리더가 빠지고 여러 가지 이 백성들을 관리하고 도울 리더들이 없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대신하고 또 사람들을 분리해서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천부장을 세우고 백부장을 세우고 50부장을 세우고 10부장을 세웠습니다. 그 기준이 뭐였습니까? 13절의 말씀에 보니까 어떻게 지혜와 지식이 있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간에는 사람들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지혜나 지식이나 같은 거 아니냐라고 하지만 엄연하게 다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지식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요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어떤 사람들은 돈이다, 뭐 이런 말씀 하시는데,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이, 밖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전 세계가 돌아가는 강력한 힘이 뭡니까? 바로 정보입니다. 정보. 네. 이 정보를 얻기 위하여서 많은 지식을 습득하려고 노력하지만,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죠. 정보가 있어야 돈도 벌고, 정보가 있어야 주식도 사고, 정보가 있어야 뭐 여러 가지 출세도 하고, 이렇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정보로 사는 게 아니고 지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뭘로 살아요? 지혜로 삽니다. 지혜로 산다는 건 뭐예요? 지혜는요, 똑똑하고 스마트하다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지혜는 뭘 말하냐면, 지혜는요, 항상 하나님 아래 존재하는 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뭐예요? 어떤 상황, 어떤 경우에도 내 생각이나 내 뜻이나 내 정보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노 하면 그 노 한 대로, 예스 하면 예스 한 대로. 근데 살아가다 보면 이 내 지식과 내 정보와 내 경험과 하나님의 지혜가 부딪힐 때가 적어요, 많아요? 참 많죠. 성경은요, 매번 부딪히는 것 같아요. 근데 신앙이 늘어가고 믿음이 늘어가고 내 신앙이 점점 편안해졌다라고 하는 것에서 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를 믿는다는 거,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불편하지 않아요. 근데 예수를 믿는다는 거, 교회를 나간다는 거 불편하잖아요. 그 불편한 걸 간단히 얘기하면 뭐냐면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정보와 세상에서 살아가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이 주일입니다. 우리 주일인데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 첫 번째 이 주일날 문 열어야 돼, 안 열어야 돼요? 열어야 되죠. 이게 기본적인 상식의 지식입니다. 왜? 이때 훨씬 손님이 더 많고 돈을 많이 벌 수 있기 때문에. 또한 성경에서는 자꾸만 손해보고 살라고 그럽니다. 성경에는 자꾸만 무엇인가 세상에서 반대로 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지식과 잘못되어 있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지혜대로 사는 사람들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할렐루야. 그 지혜가 충실한 사람들을 리더로 뽑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세상에서는요, 정보가 뛰어나고 무엇인가 유능하고 무엇인가 지식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을 그 자리에 앉히려고 합니다. 그거는 그 사람의 능력. 하지만 인간은 많이 살아야 80년, 90년. 하나님은 시간 속에 계시지 않아요. 우리 인간이 시간 속에 존재하기 전부터 시간을 만드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지혜를 어떻게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실 때 지혜와 그다음에 지식이 있는 사람, 또 두 번째는 13절에 뭐였습니까? 인정받는 사람, 세상의 평판.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당연히 그 신앙도 사람 좋아야 되겠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영성과 인성이 같이 된 사람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이 어디에 있는지 굉장히 중요해요. 이제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있잖아요.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있으면 뭐였습니까? 싸울 준비나 여러 가지 전쟁 준비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하지 않으시고 뭘 하셨어요? 사람을 세워서 말씀으로 사람들을 가르치는 준비를 하셨다는 거. 왜? 싸움은 누가 하셔요? 인간이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인간이 돈 버는 거 아닙니다. 그냥 인간은 움직일 뿐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움직일 뿐이에요. 할렐루야. 어쨌든 간에 이렇게 두 가지를 마무리하시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무엇보다도 뭘 준비시키길 원하셨어요? 사람. 할렐루야.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사람을 준비시키길 원하셨습니다. 왜? 사람을 준비시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준비해야 될 것이 뭐냐면 이 세대를 준비할 사람들. 근데 사실은 우리 신앙이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어쩌면은 한국의 교회든 지금의 교회든 간에 다들 이렇게 어려워졌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1세대에 열심히 사라졌어요. 1세대에 준비된 신앙들이 사라지고 그 2세대에 넘어오는 과정 속에서 한 가지 실패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죠? 사람 준비를 못했어요. 그러면 사람 준비를 못하고 그 일어나던 그 신앙을 뭘로 대신했느냐? 세습화, 기업화, 건물을 세우고 또 여러 가지 시스템을 만들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냥 기업화처럼 만들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정직하게 사람들을 양육하고 그 사람들이 올바른 크리스찬이 되도록 노력하는 게 힘들었기 때문에 또 소홀히 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 엄마가 있고 아빠가 있어요. 자녀들이 있습니다. 엄마 아빠가 얘들 밥 먹여서 키우는 거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이 아이들이 우리가 미성년자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미성년자는 18세까지지 않습니까? 18세 동안 잘 클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밥 먹이는 게 아닙니다. 이게 뭐예요? 이제 19세, 20세가 되면 이 사람이 밖에 나가서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이 아이를 뭐 시켜야 되는 거예요? 준비시키는 거예요. 그 시기가 한 20년 걸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아시고 모세에게 그 사람들을 준비시키게 하셨습니다. 곰곰이 보면 예수님이 한 3년 반 동안의 공생활 생활 끝나고서 이제 생활을 하셨지 않습니까? 예수님 참 많은 일을 하셨어요. 병자도 고치고 또 여러 가지 일들 참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 한 걸 딱 한 가지로 요약하면 사람 12명 세웠습니다. 할렐루야. 맞죠? 예수님 한 건 사람 딱 12명 세웠습니다. 근데 근데 그 12명으로 전 세계가 뭐가 됐어요? 복음화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아름다운 게 항상 외치고 또 아름다운 게 항상 말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요, 나는 이게 가장 큰 비전이고 가장 중요한 비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예요? 제대로 된 가정, 제대로 된 사람을 키워내서 올바른 신앙을 하는 것. 이디오피아도 좋고, 소말리아도 좋고, 아프리카도 좋고, 인디언도 다 좋습니다. 그 사람들, 우리가 섬기면 다 좋습니다. 근데 그거는 나중 일이에요. 나중 일이고 가장 이 시대에 필요한 건 뭐냐면요. 제대로 된 올바른 겉과 속이 진실한 신앙들을 키워내는 게 가장 중요하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쨌든 간에 1장 초반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가 봅시다. 1장 19절 2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따라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의 길로 가데스 바네에 이른 때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지금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봤더니 이게 지금 얘기가 아니고요. 이제부터 너희에게 하는 말을 잘 들어. 너희가 과거에 제대로 걸었으면 11일이면 와야 할 길을 40년에 걸쳐서 지금 이쯤에 도착한 이유를 이제까지 허비하고 낭비한 이유를 내가 설명해 줄게 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실패하는 원인을 19절부터 33절까지 한 에피소드를 통해서 말씀하시면서 너희 아버지 세대가 왜 다 그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또 40년을 허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이 사건부터 시작한다. 이 사건이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민수기 13장, 14장의 그 유명한 12명의 정탐꾼 사건입니다. 무슨 말이냐? 40년 전에 그들은 뭐 했습니까? 이 땅을 왔었습니다. 그리고 이 땅을 와서 얼마 걸리지 않은 동안 와서 이 땅을 들어갔었어요. 근데 그들은 이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40년을 헤매고 다녔다는 거예요. 왜? 왜? 그 광야에서 많은 일들이 있었잖아요. 19절에 보니까 다시 한번 읽어봐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 산지의 길로 가데스 바냐에 이를 때에 그 광야를 지나서 정말로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광야를 지나는 과정 속에 호렙산에 이르러서 하나님과 선민의 계약을 맺었습니다. 나는 너희의 아버지가 되고 나는 너는 우리의 자식이 되고, 그리고 그 호렙산에서 뭐 했습니까? 제사장을 세우고 율법을 주시고 또한 그 가운데에 금송아지 사건으로 책망을 받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드디어 이곳에 온 거예요. 그게 출애굽기 19장인데 중요한 것은 그 출애굽기 19장의 사건 속에 율법을 주시고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그 호렙산을 지나서 여기까지 왔는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그 땅을 들어가서 못 들어갔어?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습니다. 왜 못 들어갔습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을 뜻대로 그 땅을 갔어요? 못 갔어요? 못 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희에게 이 땅을 주었다. 그리고 너는 이 땅을 들어가야 한다. 라고 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22절에 자,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요.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청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내가는 누구죠? 모세.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의 한 사람을 12를 택하며 그들이 돌이켜 산지에 올라 에스골 골짜기 이르러 정탐하고. 자, 저는 이 모습을 볼 때마다 참 안타깝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필요하면 말씀해 주세요. 야, 너희가 먼저 정탐을 하고 너희가 들어가서 뭐 좀 해봐라 했으면 좋을 텐데 사람들은 항상 머리를 씁니다. 그리고 지식을 씁니다. 그 땅에 도착해서 그냥 들어가면 됐을 것 같아요. 들어가면. 근데 그들은 들어가지 못하고 주저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간단하죠. 뭐예요? 주저한다는 건 뭐예요? 괜찮아, 가봐 해도 애들이 두려워하고 주저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믿지 못하기 때문에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 땅을 들어가지 못하고 방법을 쓰는 거예요. 어떤 방법을 씁니까? 사람을 뽑아가지고 한번 가보자. 어느 쪽으로 가야 할지 또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 보자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현명한 것 같죠? 인간의 현명함이 실패를 가져올 수 있어. 에? 근데 그 결과가 뭐였습니까? 정말 가보니까 그 땅에는요, 오늘 보니까 그 25절에 그 땅의 열매를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 돌아와서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 좋더라 하였는데, 그러니까 땅이 좋아 안 좋아? 좋아요. 민수기 14장에 말씀해 보니까 그 포도송이를 장정 둘이서 메고 왔어요. 요즘에 그 샤인머스켓이 굉장히 유행이지 않았습니까? 여기 너무 비싼데 한국은요 포도송이가 막 2만씩이에요. 그 포도송이 너무 달잖아요. 근데 그 땅에 가나안 땅의 포도송이는요 우리 아들 막 머리만 해요. 그래서 사람 둘이서 메고 왔다니까. 얼마만큼 그 땅이 기름져요. 그 땅 좋아 안 좋아? 결과적으로 근데 그 땅을 들어가서 못 들어갔어. 못 들어갔다는 거예요. 못 들어갔어. 그 이유가 뭐냐? 26절에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을 거역했다. 왜 그러냐면 장막 중에 여호와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 인도하여 내셨다. 28절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안악자산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조금 내용이 좀 부족한데 민수기의 말씀해 보니까 땅은 너무 좋아. 땅은 너무 기름져. 그런데 있잖아요. 그곳은 어떻게? 이미 다른 족속들이 있었어. 또 거기는 거대한 거인 족속, 안악 족속이 있었어. 이들이 뭐라 말했냐면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미워하셔가지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끄집어내서 그 땅에 집어넣어서 우리를 다 뭐 하시려고? 멸절하시려고, 죽이려고. 인간의 안악함이, 인간의 교만이, 하나님의 믿지 못함이 하나님의 축복의 장소와 축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자기 지식과 자기 정보와 자기 머리로 재해석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어떻게 원망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죽게 만들었다고 믿는 근본적인 원인은 딱 하나입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뭐죠? 바로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그 시작이 뭡니까? 정탐해보자. 한번 정보를 얻어보자.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지식이 먼저가 아니고 뭐가 먼저다? 지혜가 먼저다. 그냥 그런 거 필요 없이 들어가라면 들어갔어야 되는 게 맞다는 거예요. 왜? 인간의 나약함을 너무 많이 알고 계셨기 때문에 정탐하고 따지고 재지 말고 그냥 들어가라는 거예요. 나를 믿고 가면 돼 라고 하셔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우리가 정보가 없잖아. 지식이 없잖아. 여러분 지식으로 그렇게 살면서 그렇게 출세했습니까? 그 지식을 가지고 여러분 다 성공하고 삽니까? 믿음은요, 이해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요, 이해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창세기 1장 1절이 절대로 이해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창세기가 여러분의 정보로 다가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왜 창조하셨습니까? 뭘로 창조하셨습니까? 그다음에 어떤 재능을, 이거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창조하시는 거예요. 뭘로? 말씀으로.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지금 아주 멍청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지금 이 상황에. 전혀 이해도 되지 않고 상식에도 맞지 않는 말씀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근데 그걸 믿는 믿음을 가지고 왜 자꾸만 지식으로 다가가냐고. 그러면 이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결과가 뭐예요? 우리를 죽게 만들려고. 하나님께서 모세의 입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있는 백성들에게 얼마나 많은 세 편의 긴 설교가 있는데 그 긴 설교 주신 말씀이 너무 많은데 입을 딱 떼자마자 하나님께서 정말 마음이 아프고 정말 서운했던 걸 풀어놓은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 사건이 뭡니까? 너희 딱 40년 전에 여기 왔었잖아. 너희 아버지 세대가. 그런데 한 명도 들어가지 못했어. 한 명도. 그 에피소드가 뭐예요? 민수기 14장에 12명의 정탐꾼 사건. 결국에는 모세를 죽이라고 그러고 또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랬던 사건. 그리고 난 다음에 40년이 흘러서 다시 온 거예요. 그 땅에.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그들을 불러놓고 이 얘기를 꺼낸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어렵지 않아요. 또 그럴래? 또 40년 돌래? 또 의심할래? 또 도망갈래? 너희는 40년 동안 농사 한 번 친 적 없고 물 한 번 판 적 없다. 그 광야에서 날마다 배불리 먹었고 날마다 시원하게 살았고 날마다 따뜻하게 살았다. 그 40년을 봤음에도 불구하고도 또 못 믿을래? 너희 아버지처럼 될래? 우리는 첫 시간 함께 나누었습니다. 믿지 못한 자들에게 따라오는, 불가피하게 따라오는 수식어가 있죠. 그게 뭐예요? 낭비. 시간을 낭비해. 젊음을 낭비해. 힘을 낭비해. 돈을 낭비해. 믿지 못하면 낭비. 손해. 그러시면서 주님께서 신명기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고 신명기에 가장 키워드가 되는 말씀을 21절에 그 2세대 백성들에게 시작합니다. 자, 1장 21절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뭐하라?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신명기의 키워드 한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 말씀 뭐냐면 너희 앞에 두셨은즉. 여호수아에서 계속 반복되는 단어고 신명기에서 계속 반복되는 단어입니다. 좀 디테일한 원문 직역은 두셨은즉 이 말이 허락한 땅, 또 주신 땅이란 말을 한글 개역 번역에서는 두셨은즉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한글 개역에 이 두셨은즉이라는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이 말은요, 간단하게 설명하면, 설교 길게 할 필요 없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하면, 자, 내가 40년 전에 너희 아버지 엄마들에게 그 땅을 들어가라고 했을 때는 내가 안악 자손이 있는지를 몰랐겠니? 또 아니면 그 민족들이 없는 걸 몰랐겠니?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싸울 힘이 없다는 것을 내가 몰랐겠니? 다 알고 있다, 알고 모르고 있다.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 땅에 들어가서 모든 일은 누가 책임져? 하나님이. 할렐루야. 즉 다시 말해서 너희들은 그 7 족속들을 처치하고 그 땅을 차지할 건데 그 차지하는 데 있어서에 내가 장군을 세우지 않고 책상을 세우지 않고 말씀을 먼저 가르쳐 세웠다는 것은 이 전쟁은 총칼의 전쟁이 아니고 뭐의 전쟁이에요? 말씀의 전쟁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너희 아버지들은 그 말씀의 전쟁을 믿어서 못 믿었다라는 거예요. 즉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너희에게 주시면서 두셨은즉이라는 것은 허락한 땅이고 이미 얻은 땅이고 이미 가진 땅이라는 것은 그 땅은 너희의 땅이 맞아 안 맞아? 맞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아직 나에게 주어진 게 없잖아요. 중요한 뭐냐면 이제부터 너희들은 그 땅을 얻었어. 그러면 얻은 것은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집을 샀습니다. 이미 집을 샀어요. 계약서를 다 썼습니다. 그런데 나는 다른 곳에 있어. 근데 실제적으로 그 집에 들어가서 문을 따고 들어가서 살고 어떻게 먹고 하는 것은 그 집에 뭐 해야 돼? 걸어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들어가야 된다고. 나 이거 내 집이야. 아무래도 다 필요 없어. 그 내 발로 걸어 들어가서 내 안방과 내 화장실과 내 집이 있어야 그 집이 내 방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이미 가나안 땅에 모든 걸 다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단지 뭐냐면 그 땅에 들어가서 밟아야 하는 거예요. 이거를 뭐라고 그래? 순종이라고 그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호수아 1장 3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은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는데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땅을 다 주었어. 다 줬는데 너희들은 뭐 하기만 하면 돼? 걸어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이 전쟁은 그래서 힘의 전쟁이 아니고 뭐예요? 신앙의 전쟁이고 뭐예요? 순종의 전쟁이에요. 왜 지혜가 중요하냐? 나는 절대로 우리 온유가 기껏 해봤자 한 130 정도 될까요? 제 키가 한 180, 2, 3 정도 되니까 온유만한 아이가 저하고 싸움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도저히 이길 수 없죠. 도저히 이길 수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너는 이길 수 있어 라고 하면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냐 뭐냐면 믿음이라는 것은요 상식이 아니고 결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왜 다윗이 중요하냐? 다윗은 기껏 해봤자 150, 160 골리앗은 2m 80, 2m 90 근데 그 다윗은 뭡니까? 물맷돌을 돌리면서 누구에게 달려가? 골리앗에 달려갑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이 다윗이 골리앗을 싸워서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로 중요한 시작은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선 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미 게임은 끝난 거예요. 이미 게임은 끝난 거라고. 이게 뭐예요? 순종이야, 순종. 이 순종은 절대로 내 머리로, 내 결단으로 이해하고 상식적으로 재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순종은 딱 한 가지입니다. 뭐예요? 말씀을 믿는 믿음, 마음이 있어야 될 뿐이에요. 그들에게 말하는 건 단 한 가지입니다. 너희 머리로 판단할래? 아니면 말씀으로 들어갈래? 할렐루야. 너희 엄마, 아버지들은, 너희 부모들은, 1세대들은 너무 똑똑하고 아는 것이 많고 판단이 많고 계산이 많아서 다 죽었다. 너희에게 다시 한번 묻는다. 나는 이미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다. 들어갈래 말래? 선택은 너희가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주님께서 지금 하시는 거예요.
지금 1장 32절에 주님께 직접 말씀했어요. 1장 32절 말씀 볼까요? 자, 이 일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믿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께서 너희 아버지 세대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아버지 세대가 못 들어간 이유가 딱 한 가지 있어. 그게 뭐예요? 그게 뭐예요? 믿지 않아서. 민수기 14장 27절, 28절 제가 있습니다. 나는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리야.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느니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주 무서운 말이죠.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니라. 10하루김을 가야 할 길을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돼요? 말이 씨가 된다. 아주 성경적입니다. 아주 성경적이에요. 우리 죽을 것 같아. 죽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가지를 얘기하십니다. 지금부터 너희들이 살 길은 딱 한 가지야. 그게 뭐냐면 말씀에 순종하는 거.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간혹가다 신앙인들 그런 말을 하죠. 나 결단해서 순종할 거야. 이것만큼 오류가 있는 믿음이 없어요. 이 말을 뒤집어 보면 결단 못하면 순종 못한다는 거죠. 이거는요 순종이 아닙니다. 순종이라는 것은요 그냥 믿는 거예요. 저는 그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바보 같은 믿음. 간혹가다 이 얘기를 하다 보면 어떤 신앙인들은 좀 지혜롭게 하세요 라는 말 속에 그 지혜롭게 한다는 말씀 속에 저는 굉장히 좀 이율배반적인 아주 못된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뭐냐면 그 지혜라는 것에 계산 좀 해봐 라는 것이 좀 딸려 있거든요. 믿음은요 절대로 계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멍청한 거예요. 무식한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요 목사님 저런 말씀에 아니 저는 그렇게 믿고 삽니다. 신앙은요 아주 바보 같은 겁니다. 성경이 말씀이 바보 같아요. 근데 그 바보 같은 말씀이 가장 정확합니다. 상식대로 한다면 이들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족속 다 죽어야 합니다. 왜? 그 들어가는 곳 앞에 뭐가 있어요? 여리고가 있잖아요. 여리고의 첫성은 어떻게 무너뜨립니까? 총으로 무너뜨립니까? 칼로 무너뜨립니까? 아니면 돌을 던졌습니까? 하나님이 실제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이제부터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갈 것인데 그 땅을 어떻게 이기는지 순종이라는 것이 뭐냐 보여줄게. 그냥 돌아. 그냥 돌아. 아무 말 하지 말고. 여기서 중요한 건 아무 말 하지 않는 게 중요해요. 왜? 200만의 사람이 그 땅을 정복해야 뚫고 나갈 건데 모세는 여호수아는 자꾸 뭐 하는 거예요? 그냥 돌자. 한 바퀴. 그러면 머리 똑똑하고 지식인 사람 뭐 합니까? 이거 무슨 바보 같은 짓이야. 작전을 짜야 될 거 아니야. 성을 공략하려면. 이러한 것 입에 나와 안 나와?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원망이 나올 거 아니에요. 불평이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입 다물어. 그냥 돌아. 돌면 뭐 방법이 나옵니까? 마지막 날에 7번 돌아. 그리고 그 선해야 되고 뭐해? 모두 힘을 모아서 이게 뭐야 이게? 이게 뭐냐고 도대체.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 가장 큰 성이고 가장 견고한 그 성이 어떻게 됩니까? 무너져. 믿음이 아주 무식해요. 인간의 머리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어. 그게 믿는 거지. 여러분은 지금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
말씀대로 하는 것이 그게 뭐예요? 그게 곧 믿음이고 힘이고 정보고 능력이고 삶이에요. 우리는 그걸 뭐라고 말합니까? 순종. 말씀을 마무리하길 원합니다. 아무리 믿음이 뛰어난 사람도 자기의 감정이 들어가고 자기의 정보가 들어가고 자기의 계산이 들어가면 다 넘어집니다. 우리 아까 호렙산 잠깐 얘기했는데 문득 떠오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렙산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온산이라고 하죠. 왜냐하면 거기서 하나님과 선민의 언약을 맺었고 또한 거기서 뭘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열왕기상 19장의 말씀에 보면 그 유명한 인물이 한 명 등장하죠. 그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엘리야입니다. 엘리야가 정말 어마어마한 업적을 세우지 않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엘리야가 아합에 맞서서 여세벨을 이제 처치하고 싶고 돌이키고 싶었는데 중요한 것은 그 바알과 아세라의 그 제사장을 다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합 왕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이세벨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죠. 그러니까 이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로뎀 나무 광야로 들어갑니다. 죽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 혹자가 그런 말을 해요. 엘리야가 무서워서 도망쳤다.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만약에 에세벨이 엘리야를 죽일 거면 선전포고하지 않죠. 내일 이맘 저녁 때쯤 내가 널 죽일 거다. 그러면 뭐 말하고 죽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무서워 도망간 게 아니고 엘리야의 마음속에 뭐가 왔어요? 낙심이 왔어요. 자제로 왔어요. 이거는요, 목회자들은 금방 알아요. 정말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고 목회를 다 했어. 근데 불구하고도 결과가 너무 나지 않아. 그러면 말씀 의지가 갔음에도 불구하고 뭐가 와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자기 열심히 생각나고 자기 어떤 그 공이 생각나고 그래서 저 사람 바뀌지 않는 것이 그냥 낙심이 오고 자대로 오고 교만이 올 때가 이건 교만입니다. 교만이. 그러니까 이건 뭐냐? 말씀을 놓친 거예요. 목회자들도 하나님을 가르치는 사람을 가르치는 사람도 이 어떤 사람을 이렇게 가는 사람도 딱 한 가지만 생각하면 돼. 그냥 나는 도구일 뿐이야. 말씀 살아갈 뿐이야. 이것만 생각하면 돼. 그렇지 않으면 자꾸 자기 공인들하고 낙심이 와. 그래서 엘리야가 뭐 합니까? 죽으려고 그래요. 죽으려고. 로뎀 나무에 죽으려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뭘 보내시죠? 천사를 보내시죠. 그래서 먹고 마시고 힘을 얻게 하십니다. 그러나 일으킨 다음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어디다 갖다 세우는지 아십니까? 40주 40일을 거려서 호렙산을 가게 하세요. 호렙산에서 뭘 하냐면 엘리야가 한 광경을 보여줘. 아주 불을 보여주시고 바람을 보여주시고 지진을 보여주고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그 말씀 끝에 세미한 소리를 보여주십니다. 들려주십니다. 그 소리를 듣고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각성해요. 그러면 사람들은 그런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의 힘, 바람, 불 이걸 받기 때문에 엘리야가 다시 그게 아니에요. 엘리야가 바뀐 건 딱 하나입니다. 그 세미한 소리 때문에 그래요. 그게 뭡니까? 이 세미한 소리가 성경에 딱 2번 나오거든. 콜 다마마다카라는 단어인데 이게 언제 나오느냐? 콜 다마마다카가 이게 세미한 소리가 그대로 한글로 번역하면 하나님이 돌을 쪼개는 소리예요. 콜 다마마다카가. 자, 하나님이 돌을 쪼개는 소리가 하나님이 언제 돌을 쪼갭니까? 출애굽기 18장 19장에 모세에게 율법을 줬을 때에 하나님이 돌을 파는데 뭘 새겨주죠? 돌을 쪼개서 말씀을 새겨주죠. 즉 다시 말해서 엘리야를 정확하게 지적하는 거예요. 네가 왜 낙심해? 네가 왜 좌절해? 책임은 내가 지는 거야. 네가 역사를 이뤄가는 것이 아니야. 네가 놓치고 있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빠진 이유가 딱 뭐예요? 내가 빠지고 네 공이 들어가고 네 은혜가 들어가고 네게 들어갔기 때문에 빠진 거야. 그러면 네가 다시 붙잡아야 될 게 뭐야? 콜 가마다카 돌 쪼개는 소리 뭘 붙잡아라는 얘기예요? 말씀을 붙잡으라는 얘기예요. 순종이요? 결단하는 게 아닙니다. 순종이요? 그냥 믿는 게 아니에요. 순종은요 딱 한 가지에서 나옵니다.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가고 또 들어가고 또 들어가고 나의 자아를 죽어가면서 어떻게 말씀에 순종시키는 것밖에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을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삶 가운데에 얼마나 많은 순종이 있습니까?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 포기가 있습니까? 물질의 순종도 해야 됩니다. 시간의 순종도 해야 됩니다. 자녀의 순종도 해야 됩니다. 말씀의 순종도 해야 돼요. 할 게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절대로 신앙을 머리로 하지 마시고, 절대로 신앙을 이해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면 주시는 대로, 예배드리면 예배 드리는 대로, 쉬라면 쉬라는 대로, 아니면 드리면 드리는 대로, 그대로 순종하면 이미 주신 땅에 우리는 밟고 들어가기만 하면 우리는 그 모든 걸 누리고 그 모든 것을 얻게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이번 한 주간은요, 제발 기도해보고 아니면 결단해보고가 아니라 순종하고 손해보지 말고 낭비하지 말고 승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